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에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늘 지켜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분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어둠에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랑 역사도 사랑하며 끊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난 자기 주장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또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참참참 피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분들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보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바람을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 은혜의 찬송이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기쁨의 샘물 터지 성령의 바람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사랑을 하게 됐어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구원의 감격이 성령의 바람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자비와 긍휼이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기쁨의 찬송 성령의 바람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은혜의 찬송이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얼굴이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기쁨의 샘물 성령의 바람이
천사 너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는 길을 못하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나를 두둥겨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찬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보 나가세.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비듬으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관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하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였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내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금요철야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힘이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힘을 받고자 나왔사오니 한 심령도 왔다가 그저 앉아 없게 하시고 허공을 치고 돌아가는 자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일일이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낮에 전화가 왔어요. 율랑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꿈을 꿨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만나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서 내가 빨리 얘기를 해야 되겠어. 참 행복한 사람이죠. 무슨 꿈을 꾸셨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성전 앞에서 막 너무나 맑은 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거기 아주 밑에는 물 밑에는 까만 조약돌이 쫙 깔려 있었다고. 거기까지만 지난번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 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가재가 한 마리 있었어. 가재가 뒷걸음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또 여기에 미꾸라지들이 몇 마리가 있었어. 그 미꾸라지들이 그 가재를 다 잡아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빨리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저 물을 다 어떡하냐? 저걸 물을 어떡하냐? 그걸 잡아낸다고 물을 막 흘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물을 이 물을 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만민이 마실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사역의 지경을 넓힌다 이러실 때 사역의 지경 그때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오늘 사역의 지경을 넓힌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재 한 마리, 미꾸라지 몇 마리를 잡아내야 된다. 미꾸라지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가재는 뒷걸음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시금치 나무를 갖다가 끓는 물에다가 하나씩 하는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삶는 게 아니라 한 개를 집어넣고 데쳐서 꺼내고 한 개를 집어넣고 또 데쳐서 꺼내는데 시금치가 너무 새파랗고 너무 이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러더래요.
모든 것에는 독성이 있어서 그 독성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 독성을 제거하는 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그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는가? 우리 안에 독성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의 불이 아니고는 은혜가 아니고는요, 절대로 독성이 안 빠져나간다니까요. 빠져나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독이 또 나오는 거야. 독이.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고, 내 안에 이렇게 큰 독이 있는 생각이.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목사님을 그 마음이 제가 웃었어요. 어제나 우리 주영하고 나하고 싸웠던 데가 어제 주영하고 나하고 싸움을 봤으면 저런 말씀을 못 하실 텐데 안 봐갖고 주여 제가 웃었어요. 네. 목사님 마음, 제 마음이 유리바다 같아요. 유리바다 같아갖고 거기에 뭔가가 떨어져서 제 마음을 더럽힐까봐. 그게 난 항상 걱정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 하나님이 일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 그런데 제가 어제 생각이 붙더니 양심이 찢어도 주영이가 아주 그냥 저를 갖다 열불 지르는 소리 하는 바람에 그냥 5시까지 3분째 5시간 밥 안 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막 이러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데 다 깨우신다나 뭐 보시는데 그러면서도 막 화가 확 나가고 주냐고 막 이 자식아 네가 뭔데 이 교회를 갔다니 제가 내 생각했어요. 마귀가 그 입을 갖고 노는 거를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야. 제가 걸려들은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독성이 있어요. 그 뜨거운 물에다 왜 그러냐? 모든 곳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을 이렇게 하면 독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독이 없는데요. 다 있어요. 있어.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더 있어. 이게 더 문제인 거야. 성질이 아주 싸납고 이런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 자기도 알아 막.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어느 날 드러날 때 보면 내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지성을 다 거두어내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두어내야 되는가? 뜨거운 은혜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가, 말씀가 이런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지성, 독성들이 이렇게 거쳐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되면은 우리를 이제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두운 독성들을 제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안하려면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은혜의 기도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지성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진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돼가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막 이렇게들 하잖아요. 그럼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 독성을 제거하지 않고 우린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힘든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지도 못해. 이제 무적행에 갇혀 있는 저 어둠의 열들이 다 나오면은 황충대 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황충대 같이 나오면은 여기 열린 사람이 보니까 마귀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뭘 하는가 보니까 다 사람들이 여기 가서 붙더라. 여기 가서 이렇게 붙는데 한 사람이 마귀가 하나만 되들어도 죽겠잖아요. 3마리씩 가서 붙더라. 가슴을 쫙. 그래가지고 이 생기를 은혜를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성이 더러운 곳에 똥벌이가 가잖아요.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 그게 해결치 않은 죄가 있을 때 내 안에 쫓겨가지 못한 아말렉이 내 안에 더 버티고 있을 때 그것을 향하여 마귀가 대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평안할 때 은혜를 깊이 받고 성령의 불로 숨을 시키고
말씀으로 쳐내고 삶으로 이셔야 돼. 이제는 예수 피의 능력도 있지만 오래된 건 내가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이제 결국은 내 안에서 못 견디고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날을 빨리빨리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믿음에 머물지 못하고 배도의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택한 백성들, 은혜 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살 때도 나를 아주 그냥 냉정하게 쳐서 그냥 이 삶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찬송도 뜨겁게 하시고 은혜도 뜨겁게 받고 그래서 뜨거운 불이 있으면요 제일 그게 고치기 쉬운 병이요. 우리 그 총회이랑 성총회 부총회장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치유사를 하신 것 같아요. 한번 간정을 하시는데 제일 잘 고쳐지는 병이 뭔 병인가? 폐병과 암병이래요. 희한하죠? 암 걸리면 죽는다고 하는데 폐병하고 암병이 제일 고치기 쉽대. 왜? 이 두 가지 병은요 불만 들어가면 고치지. 성령에 불만 들어가면 그냥 고쳐지는데 문제는 뭔가 암 환자한테는 불이 안 들어간대. 참 신기하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불을 구하셔야 돼요. 불을 구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 오셔갖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여기서 마가복음 1장의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요. 근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역하신 동안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직접 그들을 사역하는 현장에 협력자로 오병이의 기적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그들을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또 갈릴리로 가셔갖고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또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단이 뭐가 이단인가? 이단은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이단이 아닌 것이 확실한 거야. 시작도 갈릴리로 하시고 그것도 갈릴리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예수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어요. 예수님 막 감동하셨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예수님 앞에 막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좀 전에 막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교회를 세우려 했는데 얼마나 냉정하신지 예수님이 하기 전에 말을 생각하면은 조금은 못 그러실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에요. 사탄아 내 길은 못 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요 섞이는 걸 안 좋아해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그냥 섞어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혼의 삶이거든요. 혼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혼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혼의 옷을 다 벗고
영의 옷을 입고 이게 우리가 은혜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는 거야. 아무것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누가 그 생각을 잡고 있는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의 생각을 무엇이 잡고 있는가? 그것도 또한 사탄이 우리 생각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가 완전 청소되면요 100% 청소되면 100%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100%가 되긴 어려워요. 아주 성령 충만하는 사람도 20%는 남아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숙제가 참 우리가 일생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뭔가 기도해서 능력받고 불받고 권능받고 귀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이 안을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쳐내 주십시오. 이 아말렉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어떤 기회만 되면 내 혼을 자극해서 확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혼으로 살면요 속는 것이 팍팍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내 생각을 막 깨부셔야 돼. 완전히 깨부셔야 돼. 어제는 제가 기도하다가 화장실을 좀 가려고 이제 올라갔다가 또 갔다가 또 오게 될 것 같은 마음이 와서 제가 그냥 분당으로 들어갔어요. 분당에 가서 여기 가서 기도를 하고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면 되겠다. 이제 머리를 썼죠. 머리를 쓰고 분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기쁘더라고. 평안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생긴 거는 악어같이 생겼어요. 입이 막 좀 주하게 나왔는데 여기에 막 험악한 것이 옛날에 제가 검식할 때 봤더니 험악한 것도 더 험악한 것 같아요. 막 주둥이가 이만큼 큰 것이 막 이를 이가 완전히 막 이래갖고 막 제가 그걸 보는데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불칼을 가지고 불 망치 같아. 내가 보니까 아주 막 찍을 때마다 박살이 나더라. 그래갖고 대가리 다 날아가 버렸어. 제가 막 찍어갖고 그것이 대가리가 다 진이기지가 없는 거야. 머리 그 뒤에까지 다 진이겨 버렸어. 막 신나더라고. 아주 그냥 막 아주 찌울수록 아주 신나. 아주 그냥 아주 확 찍어 와서 으깨지고 그 머리 그 뒷의 중간까지 다 쳐보셨어요. 참 신난다. 그렇지. 마귀가 없을 리가 없지. 마귀가 여기도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인정사정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네들은 물러가라.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사람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안에 있는 정체를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완전히 여러분들이 네가 살면은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살면 네가 죽고 죽기 살기를 하셔야 돼. 죽기 살기를. 그게 여러분들이 손에 무기가 들려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싸워야 되는데 능력이 아무것도 없네. 그냥 교회만 댕겼어. 왜 마귀한테 어떻게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아주 어제는 통쾌했어요. 제가 막 그 불망치 같아. 확 치면 박살이 나더라고. 아주 다 진리게졌어. 머리가 그 무서운 이빨이 엉큼한 없었어.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부정해야 되는가? 이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능력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느냐? 다 있잖아요. 있어요. 이것이 들어있는 것이 또 여러분한테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알잖아요. 기도는 찌라려고 왜 자꾸 하는겨? 이렇게 하면 내 안에 귀신이네. 기도 못하게 하네. 알죠?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몰라.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인정사정을 보면 안 돼. 그날 그거를 갖다 말씀으로 아주 그냥 검으로
여러분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그때 빼내야 돼. 그때 안 빼놓고 나면은 이게 또 언제 이게 정체를 드러낼 줄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드러나는 사람은 내 안에 돼 있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한 번 분리가 돼야 드러나거든요. 은혜가 자꾸 들어가야 돼. 빛이 자꾸 들어가야 돼.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은 이것이 못 견디는 거야. 이것이 못 견뎌서 분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보면 알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목욕탕 안 들어가고 막 때 안 나와요. 뭐가 때가 나와. 근데 물에 들어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때가 많은겨. 때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성령의 불 속에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불어갖고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그게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말씀으로 확 잡아야 되고 능력으로 완전히 깨부셔야 되고 이렇게 봐주면 안 돼. 이게 다시 가라앉으면은 그거 다시 찾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뭔가 여러분 안에 상처들, 가시, 쓴뿌리예요.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화를 내도 밤을 넘기지 말고 풀어 그러잖아요. 이게 밤을 지나고 나면요 마귀가 거기다 집을 짓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분 확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푸는 사람이 그게 잘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풀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집을 지어버려요. 그러면 집을 지으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부부간에 싸우면요 먼저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집을 지을 수가 없어. 빨리 내가 먼저 말하니까 먼저 하야니까 여기 못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내 안에 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아니 이것이 아주 들쫓게 간 것도 있는데다 대고 또 와서 그 정법의 목사님이 얘기하더잖아요. 같은 유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같은 유. 이 귀신이 들어오면은 그 비슷한 걸 자꾸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불러들여갖고 새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 새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가 들어가니까 또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게 회개하게 되고 제일 먼저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늘 은혜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는 것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부심. 이 말씀이 아멘 먹고 들어오면은 못 견디거든요.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쫓겨가. 또 깨닫고 회개하라 하잖아요. 그게 말씀을 못 들어오게 쳐내는 것이 마귀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베드로가 잡은 것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헛땅 쳤어. 전문가야 베드로는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비전문가야.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뭔가가 저 말씀 날 들어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멘 한다는 것은 먹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말씀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여기 들어와서 이 말씀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죠. 활동을. 우리가 애기들도 마찬가지. 애기씨가 여기 딱 난자에 착상을 하면은 그때부터 막 세포분열이 일어난대요. 엄청나게 세포분열이 일어나는데 그게 일어나다가 안 일어나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애기가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해산을 못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여러분에 딱 들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막 여러분을 말을 하다면은 괴롭혀야 돼. 여러분을 번거롭게 괴롭혀야 돼. 아우 그냥 나 너무 죽겠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막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혀서 그냥 말씀이 나를 결국은 나를 주장하시고 여기 딱 말씀 붙으면요 우리가 삶이 변하는 거야. 그래야지 변하는 거야. 뒤로 들어가고 절대로 안 변. 말씀 나를 딱 잡아서 나를 하나님이 흔들으셔야 돼요. 흔들어. 예. 근데 베드로가 진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말씀에 의지하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예, 지난번에 우리 영상 볼 때 그 목사님 얘기 있잖아요.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셨잖아요. 말씀이 그를 걷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그게 우리들도 말씀 오늘 저녁에 말씀 듣고 난 그 말씀대로 살 거야. 난 그 말씀대로 실천할 거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둘 거야. 그럼 이게 딱 하면은 거기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어디든지 말씀은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전에 뭐 우주사님 막 치료하시냐니까 막 그 이메 진짜 눈 안 빼기를 다행이요. 그 작대기가 이마를 쳐갖고 다 이제 의사에 나서는 한 개만 붙인 거 보니까 와 어렵게 막 붙였더만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선뿌리를 걷어내야 돼요. 선뿌리. 내 안에 우리 선뿌리가 뭐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져. 뱃속에서부터 또 가지고 나온 것도 있어요. 선뿌리가. 이 태로부터 받아갖고 나온 것도 있거든요. 이것들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걷어내셔야 돼요.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내 안에 선뿌리가 있으면 마귀가 자꾸 대드는 거야.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마귀가 우리 안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한테 자꾸 달려들거든요. 예,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헐벌 먹을지라 이랬잖아요. 뱀한테 우리가 헐기잖아요. 우리 안에 죄를 먹으려고 대드는 거야. 죄가 있으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대든다. 항상 이봉주 목사님 강조하던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 이 두 배에 채우고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돌아가서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해서 내가 산다면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승리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어요. 네.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예. 제가 지나온 날 돌아보면은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을 때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응답받는 게 정말 정확해요. 예, 말씀으로 응답받는. 여러분의 말씀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응답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어떻게 하나 하면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요동을 안 해요. 그래야 그 말씀을 응답받은 거야. 예. 근데 말씀이 왔어. 내가 응답받았어. 근데 흔들리는 거야. 이래까 저래까 맨날. 이거는 말씀으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 그냥 내 오늘의 생각으로 말씀이 신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영에 딱 주시는 말씀은요. 그 말씀이 내 영에 딱 떨어지면요. 절대로 의심도 안 해요. 예, 이랄까 저랄까 생각해요. 요동치 않는 내 마음. 그게 말씀이 자라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주님이 주신 말씀이면요. 번거롭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그냥 믿어지는 거야. 의심 없이 100% 믿는 믿음 있죠. 그게 진정한 말씀을 내가 응답받은 거야.
오늘은 그랬는데 내일은 또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엉덩이 아니야. 이거는 내 생각, 원의 생각으로 들어온 말씀이야.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들은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읽은 말씀도 있잖아. 이렇게 온 거는요. 역사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그거는 여기 딱 떨어진 그 말씀은요. 불가능한데 그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번거로울 수 있는 지금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주어진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여동치라. 너는 너 여기 손댈 거 없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손대지. 근데 제가 마음에 너무 평안해졌고 주님은 하신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관문을 넘어야 된다. 오고 있는 저 힘든 시간대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하시겠다는 것은요. 축복이야. 축복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넓은 평야 같아. 넓은 평야. 넓게 익은 넓은 평야. 벼들이 익은 넓은 평야. 내 마음에 푹석만 주께서 하신다. 뭐 여러 말이 할 게 없어. 주께서 하신다. 여기 누구도 기회 못한다. 내가 일으키고 내가 한다. 근데 그게 이점에 척인 거예요. 이점을 더 넘어가면 안 돼. 네, 노수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잖아요. 거기 가기 전에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감사했어요. 하나님. 거기 가면요. 세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거기 가면 세력 대단해. 예.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복에 맞췄잖아요. 목요일 날을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교회 안에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 달라요. 예. 산에 가서 기도하면 달라요. 여러분들 무장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군대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뭐 헐렁헐렁한 거, 힘든 거 이거 생각하고 막 다 잡히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맡겨요. 그건 주님 맡겨. 그걸 왜 그렇게 주님이 내게 걸어가시는가? 나를 강하게 훈련하는 주님의 훈련이야. 이걸 맡겨. 자식이 또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예. 자식이 또 걱정, 우리 혜연이 엄마. 그래. 아니, 시험 기간이라고 딸을 갖다가 드럼 치는 거를 예배 시간에 빼줬대야. 그랬더니 시험은 도망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니 막 이 빼주는 거 없어. 이제는 시험이 되지 말든지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그건 안 되는가 봐. 시험이라고 빼줬더니만 도망쳤어. 그래서 너 이제 시험이라고 이거 안 되겠다. 시험이든지 말든지 예배 시간에 네가 해야 되는 일 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데 드럼만 치면 이제 눈을 감고 친다네.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한다는 그래. 예. 성적도 안 오르면 공부를 새벽 3시까지 눈을 감고 드럼을 친대. 근사님이 애처롭다고 저래서 아유 지금 얼마나 피곤하면 제 눈을 감고 드럼을 친대. 엄마 드럼 신동이라서 눈을 감고도 잘 친다고. 박자 하나도 안 놓친다. 그랬대. 그런데 철할 때는 엎어져서 잔다는 엎어져가 있다는 막 속이 상한데 저는 기도도 안 하고 좀 어떡하는 거지 이랬더니만은 음악하는 이제 팀이 모였대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뭐를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뭔 기도를 하는가 이런지 나누는데 그러더래. 이름이가 나는 엎드려가지고 제가 때 엎드려가지고 주님께 모든 얘기를 다 한다더니 모든 얘기를 다. 그 말 듣고 엄마가 눈물을 다 흘렸대잖아. 프로제가 자는 줄 알았대. 우리 딸이 주님 앞에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모든 얘기 자기는 다 얘기한다더래요. 그래갖고 막 엄마가 감동을 받아 울었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보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은혜를 모를 때는요 공부가 책이야. 공부를 해야 돼. 이러는데 은혜를 받고 보면요 공부가 소중한 것이 아니야. 예수를 잘 믿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인다니까요. 예. 내가 노력해서 되는 부자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부어줘갖고 되는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부자는요, 먹고 살 만큼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부어주는 부분은요, 진짜 거부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 갑부가 되는 거야. 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공부해라고 해가지고는, 예, 그 권사님들이 서울대학교로 가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다. 그래가지고 막 학원을 보내고 다 이랬다네. 근데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아들들이 교회를 안 간대. 그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교회를 안 가보려 되고. 그래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뭐를 최우선 삼아야 되는가 하면은 영적 싸움. 내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해결받아야 된다. 어려운 시대가 오기 전에 해결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들 안에 있는 거를 여러분 또 뽑아내셔야 돼요. 그거를 자꾸 대화할 때도 공부 잘해, 말 잘 들어 이런 대화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빨리 육적인 것을, 정적인 것을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정적이고 육적으로 매여 있어 아직 내가 출발하지 못했으면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육적인 얘기, 정적인 얘기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완전히 세상에서 출애굽이 되었다. 그러면 나의 모든 대화는 영적이 되고 믿음의 대화가 되고 하나님이 듣기에 좋아하실 수 있는 이런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뭔 말을 많이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이고 정적인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것도 보면은요, 육적인 것 때문에 기분 확 나쁘다. 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예, 정적인 것 때문에 기분 확 나쁘다. 정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것이 기분이 안 나쁘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이 기분이 나빴다. 이러면 진짜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분 나쁜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기분 나빠.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출애굽이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오늘 밥 먹었나? 우리 좀 가나?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얼굴을 봐야 돼요. 저 얼굴에 은혜가 있는가? 이걸 신경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현우를 오게 하는 것도 이제 잘 안 올라 그러잖아요. 누가 그런데 좋아하는 거를 이제 저 미끼를 삼는 거죠. 좋아하는 거를 해놓고는 가져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부르는데 오면 저는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쳐다보는데 감사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는데 우리도 은혜가 얼굴에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조금은 가고 있는 이 마음이 제가 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 육적인 어떤 모습만 막 보면 화가 확 나는 거야. 그래서 화가 확 나는 거야. 여러분들도 영적인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고 그 부분이 애가 타야 되고 그 부분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공부만 잘하고 나 내 말만 잘 들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거는요 아직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출애굽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는 주여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야. 예수님은 정으로 아까 전에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미안했어도 그냥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영과 육은요 완전히 구별이야.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 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구분이 딱 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막 기뻐야 되고 주님이 슬픈 일이면 나도 슬퍼야 돼요. 예, 시몬 베드로가 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있어요. 예,
기적을 왜 보여주실까 하나님? 기적을 왜 보여주실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를 왜 보여주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때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놀라울 때가 있잖아요. 응답의 역사를 볼 때에 저는 우리 작은 아들이 소아마비를 고쳤을 때 정말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기 전에 저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 저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천국 가야만 하는 하나님 그랬는데 아들이 소아마비를 고쳤는데 그러기 전에 자꾸 주님이 제 속에서 제가 울고 막 이러면은 너를 위함이다. 너를 위함. 이해가 안 되죠. 왜 나를 위함이야? 자식이 잘 커야지. 이게 뭐야? 고쳤다 소리도 못 들어보니 소아마비를 걸려갖고 어떡하더라고. 그랬는데 그 열흘 기도받고 고쳤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는데 제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바뀌었다니까요. 예. 왜 기적을 보여주는가? 우리를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적을 일으킬 때 내가 좋으르고 내가 유기모가 즐거우르고 이렇게 해갖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기 위함이에요. 이 고기 잡힌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단번에 바뀌어. 뭐 서서히 일이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이 하나님의 순간. 응답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응답은요 빛의 속도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확 지나가 버려요. 이 속도가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기도를 막 이럴까요 저럴까요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이쪽에서 싹 그냥 온다고 빛같이 빛의 속도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그것이 정확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은요 제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제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근데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도 최민희를 데리고 돌아앉으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어떤 대통령감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제가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더딘 것 같지만 때가 돼서 응답하실 때가 되면은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 그리고 그때는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야. 우리 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옆집 아저씨 같은 수. 옆집 아저씨 같은 수.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이 앞장서서 내 일을 하시도록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못 따라가지. 주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 근데 주님은 우리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무것도 몰라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자꾸 데리고 다니면서 오병이어를 가리키는 게 현장에도 병든자를 치료하는 현장에도 또 바람을 잔잔케 하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역사. 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이 사역을 누가 해야 돼요? 이 12 제자들이 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때도 그냥 헛되게 제자들만 들고 다닌 것이 아니야. 뭐든지 교훈을 주시는. 전 제일 그게 신기한 것이 세금 내라고 하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저 바다에 가서 낚시 던져갖고 고기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갖고 그 한세기를 올라오면은 그 한세기를 반세기를 넣어 나를 위해 숨기세요. 내라. 아니 여러분 바다에 고기가 한 마리만 있어요. 근데 그 입에 한세길 한세길이 맞나?
예.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오늘 여기도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니까 깊은 데 가서 건물 내리니까 어마어마한 고기를 찾게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입만 갖고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입만 갖고.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예. 그러면 누가 네 하나님 보여봐. 봤어야 보여주지. 볼 수가 없어. 예.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많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살아있는 간증거리가. 제가 우리 우주사를 내수로 태워가 다닐 때는 항상 그랬어요. 야, 그 가는 동안에 1시간을 가는 동안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네.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수에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구나.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야기. 그 1시간 가는 동안 내내 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우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운 때에 편안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려운 때에 내 믿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그것은요, 힘은요, 내가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지만 그때 내가 믿어지는 거야. 오늘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니까 넌 여기에 개입할 거 없어. 나와 두 사람의 문제야. 반드시 나는 이렇게 하리라. 근데 제가 미련 없이 저는 물러섰어요. 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돼서 주님 그래도요 이런 질척질척한 짓을 했을 거예요. 깔끔하게 물러섰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은 그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리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아프더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 하나님 그 속에 아말렉이 들어있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아말렉이 언제 뒤집을 줄 알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아말렉도 언제 뒤집을 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신뢰가 확 쌓이셔야 돼요.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볼 때 기독하네. 우리 이배 목사님 날 독하다 그랬죠. 독하다 그랬죠. 뭐 너희인지는 모르지만 독하긴 독하지. 하나님이 한번 아니야?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게 나의 뜻이야. 그러죠.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있는. 가다가 제가 그래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해놓고 와서는 이거 맞는 거예요? 왜 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생각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나기단에 빠져서 날 못 나온다. 하나님이 그냥 하면은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 큰 복 받았다. 하나님 앞에 큰 능력 귀신 쫓는 뭐 병 고치는 능력 아니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가장 큰 복이다. 제가 앞에 가면서 어제 일을 받다가 오늘은 또 내일은 아닌가 봐 2차 가야 되는가 봐요. 아닌가 봐 이가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저를요. 이리 따라가야 되고 저리 따라가야 되고 하다가 다 길을 잃어갖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가만히 보세요.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안 하신 것이 없어요. 안 하신 것이. 예.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과의 신뢰를 강하게 쌓아놓으셔서 여러분들이 누가 말을 해도 어떤 불신자 앞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 요한, 야곱, 안드레 그 사람들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지금 고기 낚고 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내 안에 아말렉을 쫓아내시고 하다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잖아요. 여기 들어있고 부어지면요 2가지가 나온다니까. 이것이 항상 섞어서 나와요. 섞어서. 여러분들 은혜 받기 전에 이거를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이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응답을 2가지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답을 2가지. 그 왜 그래? 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어떨 때는 지혜기라는 거야, 마귀가. 이 응답을 2가지를 받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른 응답을 받고 요동치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려면요 여기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요 들어앉아 있는 게 시키는 거를 안 해야 돼요. 거기 시키는 대로 안 해야지. 안 해야 가는 거야. 안 해야지. 자꾸 그 시킨 대로 하는데 재미가 나는데 왜 가? 먹을 거리가 있는데. 혀를 깨물고라도 여러분들이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떠나가게 돼 있고 하나님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 종이 되지 않도록 알잖아요. 왜? 순간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거를 깨내는 날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들 때로는 뭐 시기질투도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의심도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 처리해서 깨끗한 여러분의 영이 되셔야 돼요. 깨끗한 영이 되면 주님의 거룩하신 그 영이 내게 부어지면요 2가지 말을 안 해요.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한 은혜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베드로를 이제 딱 주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21장 거 보면은요. 그러면은 7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딱 어디다 주목을 하시는가 보면은 베드로한테 하시죠. 베드로에게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딱 주목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 주목을 딱 하실 때 있어요. 강대상에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주님이 주목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여기서 보면은요, 사랑이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성질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막 일어나는 거야. 막 혼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내 이름을 자꾸 불러쌌는데요. 왜 자꾸 불렀으면 무슨 우리 딸들이 이렇게 게을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죽는다. 아빠는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를 창피하게. 근데 얘는 뭐 희한하지. 그런 얘기를 하면 교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렇게 좋아한다.